묵상 기도하시며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받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와왔사오니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만나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이효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리로 사랑하시어 살려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자녀 삼아주시니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3일 동안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나약한 이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알고 지은 죄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또한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의 그 귀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폭우와 폭염, 지진, 기근 등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마귀에 허락해 주셨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이 세상을 만지심을 알고 있습니다. 멸하시려고 했던 큰 성읍 니느웨를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신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며 예루살렘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외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들려오는 세상의 많은 뉴스들이 공식적인 기도 제목이건만 기도하지 않은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주님께 꿇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식 중에 계시는 김성중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휴가 중인 이성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인함으로 채워짐이 있게 해주시고 넉넉함으로 환경들을 만져주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시며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지금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주인 목사님에게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만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함께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우리 19장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두 번의 도피와 쫓기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젊을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한 번의 도피하는 생활이 있었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도피 생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노년의 때에 이 반란을 피해 도피하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란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참 처량했습니다. 감람산길을 맨발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렸고 슬피 울면서 그 언덕을 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주위에서 울면서 도피하고 있는 다윗을 함께 슬퍼했는데요.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이 다윗의 그 시기를 기회로 여기며 다윗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매일 만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족을 만나고 또 집을 나와서는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납니다.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기도 하고 또 모임에 가고 길거리에서 수많은 그 만남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연속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 만남이 늘 유쾌하지는 않죠. 즐겁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나눔이 있고 서로 웃음이 있는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그 만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그 생활 중에 만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행복하고 회복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어렵고 위기로 몰리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도피하는 도피 생활 중에 만난 사람 중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도피하는 중에 다윗을 찾아왔는데요. 그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피 중에 좋아할 만한 물건, 낙이나 떡이나 포도주나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유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원수 맺게 하는 그런 거짓을 하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다윗이 사랑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사울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서 사울 가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을 때에 그때에 무비보셋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사울 가문의 땅을 다시 돌려주었고 왕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특권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특권을 얻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시바는 이 다윗이 도피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 그 은총, 그 총애를 자기가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윗이 쫓기는 반란의 그때, 도피하는 그때를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다윗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후에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속였는지 그 일에 대해서 소생이 밝혀지는데 무비보셋이 그에게 행한 일들을 시바가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무비보셋이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가려고 할 때에 그 종이 그 주인의 나귀를 빼앗아 버린 거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는데 시바가 그 나귀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귀와 음식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는 무비보셋이 이 반란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말로 다윗과 그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했던 겁니다. 무비보셋의 이 종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시바가 가지고 온 그 음식과 그 호의를 기뻐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 가문의 그 모든 땅을 그 종에게 다 가지라고 베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몰락, 다윗의 도피, 그때를 기회로 여긴 이 무비보셋의 종이 다윗으로부터 총애를 얻어내게 되지만 이후에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다윗에게 어떤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도피 중에 만난 또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지나가는 그 길에 서서 그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요. 사울의 죽음과 사울이 다스린 그 왕국의 몰락이 자신의 가문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을 원수로 여겼고 그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피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이 그를 저주할 기회다라고 여기고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후에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시므이가 다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갈 때에 그 베냐민 지파의 1000명과 함께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을 데리고 간 것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목숨이 다윗 왕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게 된 것이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약점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을 때에는 또다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중에 만났던 또 다른 사람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만난 사람이 무비보셋인데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 왕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이 자신을 속여서 자신이 타고 가려 했던 나귀를 빼앗아 가져갔고 이후에 다윗 왕의 명령대로 자신의 종에게 모든 땅을 빼앗기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자 이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이 어떻게 자신에게서 나귀를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종에게 모두 준 땅을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그 오해를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설명할 때에 다윗은 그 자신이 무비보셋의 종에게 주었던 그 땅을 다시 찾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한 말이 이런 겁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안부가 중요했고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도피할 때에 그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계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은총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고, 자신의 주인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다윗의 총애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몰락을 기뻐했고 도피하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와 함께 동행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 다윗에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그런 죄들, 그런 악함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루 여러 번의 만남, 여러분들이 오늘 오기까지도 여러분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도 여러분의 만남이 있게 되는데, 우리들이 만나는 만남은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노사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 만남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만남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의 목을 베리이까. 저렇게 왕에게 저주를 붓는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들에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다윗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시므이의 입을 통한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이 도피하는 중에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한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자신의 도피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찾아와 주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종에게 무비보셋에게 줬던 땅을 모두 줄 정도로 그의 말을 깊이 들었고 그 정도로 무비보셋을 향해서 실망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숨어있던 무비보셋, 몰락한 가문의 후손,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무비보셋이었는데 자신이 어렵고 고난당할 때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 자신을 만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무비보셋을 모른 채 하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피하기 이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킨 이 아들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그와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얼굴을 안 볼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었다면 자신의 도피하는 길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여겼던 무비보셋조차도 얼굴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 주었고 그가 왜 동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연을 들어주었고 무비보셋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다윗에게만 그런 배반과 배신과 저주와 욕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순간에 사람들의 배반, 제자들의 배반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당하러 당하러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위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을 쫓아가면서 너 왜 나 배반했어? 너 나 왜 모른다고 그랬어? 왜 내가 고난당할 때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를 나누셨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대화를 나누셨고 그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 그렇게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유익을 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저주와 이간질 배반 또 거짓 다툼이 있는 만남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반하는 그 제자들 자신을 위로하거나 유익을 주지 않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 그들과 대화하며 회복하는 그 만남을 회복의 만남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 중에 만난 시바, 시므이, 무비보셋 그들은 자신에게 다윗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만남이 그렇게 힘이 되는 만남이 아니었지만 그들을 만난 다윗은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 만남이 좋은 만남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르침을 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좋은 만남, 기뻐하는 만남이 아니고 미움이 가득한 만남이기도 할 것입니다. 거짓이 있고 배반이 있고 이기심이 있는 그런 만남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만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홍콩을 떠나서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한국으로 복귀하실 때에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1908년에 장로회에서는 제1호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를 보내는 제1호 선교지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의 파송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기풍 목사님은 우연한 만남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1868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그 6살 때에 사서삼경을 외웠고 12살 때에 붓글씨 대회에 입상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좀 괄괄하고 또 자기의 비위에 거스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살 때에 그 처음 보는 서양인이 있었는데 그 기록하기는 코 큰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마펫 선교사다라고 밝혀집니다.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 사람이 들어간 이 마펫 선교사의 집에 그 자신 청년들 친구들과 함께 쫓아가서 돌을 던졌다고 하죠.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고 기와장이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이후에 이 서양 선교사가 장터에서 어눌한 조선말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돌을 던져서 이 마펫 선교사의 턱을 맞춰서 그가 혼절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풍 이 목사님은 당시에 그 평양에 건축 중이었던 장대현 교회를 때려 부셨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는 마펫 선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기풍 이분의 마음 속에 자신이 폭행했던 마펫 선교사가 돌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사과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제주도의 제1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과 이기풍 목사님 사이에 서신이 왕래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쓴 내용인데요.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어.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이기풍 목사님 그리고 마펫 선교사님 이 만남은 그렇게 유익한 만남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움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어떻게 이끄셨다고요? 선하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만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떤 만남으로 여기는 만남일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도피할 때에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다윗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요단강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그 마하나임 성으로 피난 갔을 때에 그곳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윗과 다윗의 일행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를 찾아와서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 이 바르실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도 사무엘하 19장, 18장, 17장 쪽에 이야기하고 있는
반란 중에 다윗이 만난 사람에게 다윗이 왕궁으로 함께 가고자 초대하는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르실레를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6월 말부터 7월 이르기까지 여름 휴가, 출장, 홍콩을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교회에도 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의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반주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비었었는데요.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일부에 그런 예배를 섬김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요. 6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섬기시던 집사님이 한국으로 휴가 가시면서 반주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결정을 했는데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묵상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비어있던 반주자석에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지난 7월 12일 수요 예배 때도 이 반주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휴가 중이셨기 때문에 반주자가 없이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반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신 어떤 집사님께서 반주하시겠다고 살며시 오셔서 앉으셔서 그날 예배 반주를 맡아 주셨습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이가 80 되신 노년의 분이시지만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부자라고 하더라도 나그네처럼 쫓기고 있는 다윗을 모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질이 넉넉한 부자도 자신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자로 바르실레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부자였지만 자기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그네와 같은 쫓기는 연약한 없는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만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 또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이겠지요. 교회에 봉사하는 자리가 비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조용히 채우는 분들, 바르실레와 같은 분들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부유하다, 자신의 재능이 많다, 자신의 소질이 많다라고 여기는 그 부유함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신앙인에 합당한 본분이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 갈멜살 주변에서 방목하면서 많은 부유함을 축적한 사람이죠. 다윗과 그 일행이 젊을 때에 도피하고 있을 때에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구했지만 나발은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받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그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는 그런 부자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집사들로 택함을 받아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7 집사로 선택받은 그분들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심을 교회를 위해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건 많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부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 재능이 많은 것, 시간이 많고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 섬기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자신을 돌보아준 그 일들로 인해서 왕궁으로 같이 가서 왕궁에서 돌보아 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바르실레는 왕궁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80이셨고 노년이셨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평안한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윗에게 나를 돌려보내서 내 부모의 묘에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을 요단강 건너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배웅하기 위해 나온 바르실레였는데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바르실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다윗의 피난을 도운 사람들, 다윗의 공범이 되고 어쩌면 압살롬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운 겁니다. 다윗이 제안하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바르실레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섬김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다윗을 찾아갔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베풀면서 그저 섬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피 중에 다윗을 찾아간 시바나 시므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얻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돌보는 그런 바르실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악한 만남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만남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르실레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어떻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목적이 있든 어떤 계략이 있든 그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을 만난 시바나 시므이나 무비보셋은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 민감함 가운데 있었던 바르실레를 만난 다윗은 도피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섬기는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 만나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을 만나든 그 만남은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복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선용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저주와 배반이 아니라 살리는 만남으로 우리는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축복인 것입니다. 시바나 시므이나 무비보셋을 대했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선한 만남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계략과 그 사람의 분노를 내가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부유함과 그 재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하나 선한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만났던 그 도피 중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계획하며 그 악한 만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만남 가운데 나를 이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에게 분노를 품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살리는 만남으로 변화시키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유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 넉넉한 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분노와 또한 배반과 시기와 질투의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만남을 살리는 만남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유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